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이 봄철의 따뜻한 기운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한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양과 형체가 없는 분이지만 모든 자연 만물들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그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과거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오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죄에 늘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삶으로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환경적인 저주라든지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흐트러짐이라든지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찾아오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를 끝내시고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도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던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인데, 이것이 죄 가운데 엉클어져 본 그 속에서 로고스이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그 원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 가운데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받아서, 참 빛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그리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그 모든 사역들이 가르침의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또 고치는 사역, 오늘날 우리 현대의 사정으로 보면
학교라든지 혹은 교회라든지 혹은 병원과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환경적인 것 보십시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선교의 사역으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그 선교에 대한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1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선교에 대한 위대한 위임이었던 것이죠. 그 위임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그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거예요. 그 구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그 빛,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7배나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처음 오셨던 셋째 하늘,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속사람들을 창조를 하시고 이 속사람들이 창조된 새롭게 된 그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모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현장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거, 기도 팔복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천해야 될 기도의 덕목이죠.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그러한 절에 있는 불상이라든지 혹은 다른 잡신들이라든지 귀신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권세는 authority라고 하는 거예요. authority, 권능은 그것은 dynamis, 파워 이런 뜻이지만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맨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이클을 맞춰야죠. 영적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하다 보면요, 영적 사이클이 맞춰져서 MBC는 MBC 채널을 맞추고 KBS는 KBS 채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지요. 회개는요, 우리의 삶에 어둡고 답답했던 부분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어둡고 답답하고 침침했던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깊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안전뱅이를, 성전 문에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과 함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의 모든 어떤 이 일상적인 삶,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합니다, 저 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우리의 정신세계를 맡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중보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 혹은 멀리 있는 그러한 친척들 혹은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들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과 기도 안에서 만나게 되고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신 주님, 나의 믿으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보면요, 그것이 8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찬양하지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찬양한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한 다음에 감사하죠. 감사한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까지 8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셨던 40일 그리고 열흘을 합쳐서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그들 각 사람에게 불꽃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람같이라고 하는 것은 퓨누마의 역사, 퓨누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는요,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얽매임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얽매임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앉아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그리빠라는 그런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영적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들을 또 불꽃같이 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같이 그의 사역들을 그 불꽃같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숨던 제자들 또 뭐 각 나라에서 왔지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 하늘의 능력은 그들의 삶을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던 로마에서도 왔고 그 시리아에서도 왔고 뭐 여러 곳에 애굽에서도 왔고 여러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삶에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삶으로 놓고 봤어요. 제가 개인의 삶으로 놓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것은 내 영의 자리예요. 내 영.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럼 혼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이 온 유대. 내 정신세계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영과 혼, 그 다음에 몸이겠죠. 이 몸이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것. 사마리아는 늘 영적인 갈등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였었는데 바로 그 육의 자리에서도 새로워지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영혼 육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는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땅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왼쪽 끝에서 돌아서 다시 오면 오른쪽 발끝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땅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이 점점 퍼져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삶의 존재를 놓고 보면요 영이 새로워지고 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육이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은혜들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에서 예수의 증인되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환경 분야에 투신해 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선교사고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고,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교사의 어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삶이 꼭 외국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선교의 사역이다, 이렇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할 때 이 과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는 카인데요, 영어로는 and거든요.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로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전주라는 지역 혹은 전라북도라는 지역, 더 넘어서 뭐 전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바로 그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태국에 가서요 선교하고 있는 제가 잘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재광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이재광 목사님은 지금 거의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었는데, 전주에서 그전에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목회를 하셨지만 전주에 있는 남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0년간을 목회를 하셨어요. 남문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고 아주 안정되고 훌륭한 좋은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신 다음에 그 삶을 어디로 바꿨느냐, 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넓은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내 삶을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이니까요. 나이가 40대 중후반 됐을 때니까 가장 인생의 꽃과 같은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그 일에 헌신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태국을 갔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는 한 6배 정도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6,50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0.7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주 적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이재광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은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치앙라이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시골에 있는 뭐 중소도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곳은 방콕이라든지 혹은 치앙마이와 같은 좀 더 크고 화려한 도시들에 있는데, 치앙라이는 아직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그걸 찾아갔으니까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그거를 찾아갔느냐 그러면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이거든요. 여러 민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다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소수민족이고 뭐 가난하지요. 국민소득 전체가 한 3,500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왕족들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왕족 국가 아닙니까? 왕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의 중심은 결국 왕에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길거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은, 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인데 그 가운데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태국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쓰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그때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들만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뭐부터 하기를 시작을 했느냐? 그 어떤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을 하고, 그 장소를 마련할 때도 그냥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멀리 있는 이민족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자녀들도 대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선교사들은요, 자기의 자녀들 국제학교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던 그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곳, 혹은 뭐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곳, 그런 데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면서도 어디서 외부에서 후원이 온다든지 무엇이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걸 모아갖고 그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선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우리 교단에 있는 그러한 장로님들, 또 남신도들, 뭐 여러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가 가서 볼 때는요, 거기에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장로에서 거기에 아주 좋은 그런 건물들을 지어줬는데 되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요, 그것을 지어주기는 하는데 그 뒤에 운영비까지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교회들도 역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또 이조학 목사님이 그 지역에 어떤 뭡니까,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초중고가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철저히 기독교적인 교육을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나라 자체가 마약으로 물든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워서 거기에는요, 태국어를 배워가지고 뭔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17년 전에 중국에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멍푸 선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유튜브 이 촬영을 해주고 있는 우리 전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그곳을 다녀왔거든요.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속의 내용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오랜 세월들을 더 살아와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지금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그 초중고등생들 그거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위에다 또 어떤 후원을 받아서 예배당도 세워주고 우리 전주 금암교회가 후원해서 그 안에 내부 시설도 다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그들을 후원하고 하는 일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 산골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옛날 우리 산골에 있는, 지금도 우리 산골에 있는 농촌교회들하고 똑같아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냥 키우던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참 눈물로 감격하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 집들을 방문해서 보니까요, 어떤 집은 자기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풀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하고 몸이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조광 목사님이 후원해서 키운 그 아이들 가운데요,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속에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11조 생활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의사들이 되어서 의사로서의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같이 동역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어떤 분은 보건소의 부수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으로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출세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사회를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이 온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혼란과 파괴 속으로 몰아가는 것,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국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분이 참 코로나 되기 전에 가가지고 코로나 시절을 얼마나 어렵게 그것을 이겨냈겠습니까? 그 코로나 시절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자막의 밑에 우리 이재광 선교사님의 그 후원 계좌가 거기에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요,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금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한 30여 명의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 자기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그 선교사님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힘이 되어주면 그 힘들이 점점 더 모여져서 그분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섬기는 교회들이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영적인 것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육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교의 사역지가 바로 이곳이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참 그때 1년에 한 200명 이상씩 그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13년 세월들 한 10년만 따지더라도 2,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거 가서 헌신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학교 이사장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그럴 때 제가 참 가슴속으로 울컥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재광 목사님을 도우셔서 이 태국 땅이 복음화되는데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지역, 마약으로 물들어 있는 그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치앙라이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자로서 일하는데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와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광 목사님을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의 선교 사역이 활짝 꽃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